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 말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뇨 하거늘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넘치도록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따라합니다. 난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포의 기도 드립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은 속히 떠나갈지어다. 내 죄로 인해서 나를 떠나갔던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은 속히 회복되어 돌아올지어다. 아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이 떠나가고 이제 내게 지어진 모든 빚은 다 청산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또한 우리 죄를 인해서 우리에게 떠나갔던 영권, 인권, 물권이 다 회복되어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 말씀 가지고 드리는 자와 팔아먹는 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어요. 따라합니다. 드리는 자와 팔아먹는 자. 드리는 자와 팔아먹는 자. 오전의 말씀, 성경 말씀이 어디요? 뭐? 밖에 비 오나? 불과 2시간도 안 지났어. 1시간 지났어. 아침에 오전에는 마가복음, 오후에는 마태복음. 거의 같은 내용인데 팩트로 중요한 팩트가 조금 마가복음이 더 상세하게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오전에 마가복음에 대해서 설명해 줬고 오후에는 조금 다른 거의 내용이 같은데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때 과연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 또 드리는 자 또 때에 따라서 그것을 또 팔아먹는 못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경홀하게 여기는 이러한 이 못된 습관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볼까 해요. 그래서 드리는 자와 팔아먹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뭘 타고 들어갔어요? 나귀. 그러면 땡.
나귀가 아니고 나귀 새끼요. 왜? 그것은 온전하게 사람 인간의 그 손에 쓰임 받지 않은 순수하고 깨끗한 것을 찾기 위해서 나귀 어미는 이미 모든 짐을 짊어지고 질고를 지고 살았던 그 모습이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이 순수하고 깨끗한 그 새끼를 타고 가게 되어 있다. 그것을 하나님이 즉시로 그 생각 순간적으로 예수님이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미 몇 년 전에 500에서 52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기까지는 엄청난 하나님의 모습이 있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을 보면 아주 자동차라면 사죽을 못 써요. 근데 그냥 일반적인 뭐 경차 같은 건 쳐다보지도 좋은 것만 생각하고 자신의 어떤 형편과 사정은 생각지도 않고 그냥 비싸고 좋은 차만 생각하고 사서 타고 다닌다는 게 좀 문제예요. 그죠? 전세를 살면서도 차는 좋은 거 타야 된다고 전세값보다 몇 배, 몇십 배 더 비싼 차 끌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 근데 사람이 뭘 타고 다니냐 이게 그렇게 중요한가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람에 따라 다를 수도 있어요. 나 같은 시골 목사가 자기 신변보호한다고 방탄차를 끌고 다닌다고 하면 사람들이 보면 뭐라 그럴까? 저 미친놈 지랄하고 있네. 안 그럴까? 내가 그럴 것 같아. 목사님이 신변보호한다고 방탄차 타고 그냥 옆에 쫙 경호원 거느리고 간다 그러면 제정신이 아니라 그러지. 근데 만약에 이렇게 대통령이 방탄차를 타고 어디 뭐 시찰을 하고 어디를 다니고 그런다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 당연하다고 생각해.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그죠? 대통령이 뭐 대통령 되기 전에 무엇을 타고 다니는지 그거 뭐 누구도 신경을 안 쓰고 뭐라고 그럴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되었으니까 당연히 방탄차를 타야 돼. 왜냐하면 만약에 방탄차를 타지 않고 외부 세력에 의해서 테러를 당하면 그것은 그 대통령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의 문제예요. 나라가 망신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서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그런 경호를 받을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탔느냐 하는 것은 자기의 직임과 사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할 수 있는 선택이라는 거죠. 이것처럼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예수님도 타야 할 것이 이미 몇백 년 전에 정해져 있었어요. 또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도 이미 700년 전에 정해져 있었어요. 누구를 통해서? 그보다 스가랴 선지자보다 한 200년 앞에 선교 활동했던 선지자 역할을 했던 사람 누구요? 이사야 선지자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서 53장에 이미 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실 것인가까지도 설명하고 어떻게 돌아가신 것까지도 설명을 해놨어요. 사실 말이 나왔으니까 말이지 뭐 탈 것이라면 예수님에게 어울리는 것은 하루 천리를 달려가는 천리맛 정도가 돼야 되지 않을까? 나귀 새끼가 뭐요? 그죠? 아니면 뭐 그냥 요즘 저 김정은이도 맨날 백두산에 올라갈 때 백마 타고 올라가대. 하얀 말갈기 있는 멋진 최소한 기품으로 다듬어진 기름진 백마를 타고 왕으로서의 권위를 나타내고 들어가야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나귀도 아니고 그보다 더 어리고 나약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타시는 것이 나귀 새끼였을까?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왕권을 가지고 오는 메시아가
나귀 새끼를 타고 이 땅에 오시게 될 거라는 예언을 성취해야 되기 때문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스가랴서 9장 9절 10절의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10절의 말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땅에 오는 메시아가 오시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게 될 거다. 근데 그가 오게 됨으로 해서 모든 전쟁이 끝나고 종말을 선언하게 될 것이고, 그 예수 메시아를 통해서 이방 사람들에게 화평 평안함을 전할 것이고 땅 끝까지 이르는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케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500년 전에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나귀 새끼를 끌어오게 하시고 그 나귀 새끼를 탄 것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왕권을 가지고 왕으로 오시는 이라는 그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됨으로 오시는 이가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대로 실천에 옮기신 거죠. 만약 이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오시는 예수님이 왕인지 왕이 아닌지 분별할 수 없어요. 왜?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해야 그분이 왕권을 가지고 온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고 예루살렘에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고 어렸을 때 애굽으로 피난을 가고 하는 이러한 예언이 성취될 수 있는 확률이 어느 정도 되냐? 한강 백사장에서 바늘 잊어버리고 찾을 수 있는 확률보다 더 낮은 확률. 그러려면 눈 뜨고 찾는 게 아니라 눈 가리고 바늘을 찾아야 그렇게 될 정도로 확률이 낮은 그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 예언이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과학이나 물리의 힘으로 성취될 확률이 아무리 희박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은 누가 하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계획도 다 할 수 있어. 생각을 할 수 있고 마음속에 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결정은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잠언서 16장 3절의 말씀. 모든 계획은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뜻을 이루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시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하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움직이시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신 대로 나귀 새끼를 타면 된다라고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남북한 인간 우리 지금 인구가 몇 명이야? 한 7천만 명 된다 그래, 그죠? 그 가운데서 이 대전에 사는 유홍균이 찾아라 그러면 아무도 모르는 사람한테 찾으라 그러면 누가 찾겠어? 여러분들 같으면 다 아니까 얼른 찾겠지. 어디 가든지 빤히 아니까.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찾아가면 누가 알겠어요? 그런데 미리 주어진 약속이 지켜지고 그 약속대로 찾아가면 찾기 쉬워져요. 내가 대전역 광장에서 그냥 노란 양복에 파란 우산 들고 있을 거야. 그럼 가서 노란 양복만 찾으면 될 거 아니야. 아니면 흰색 양복에 검은색 우산 들고 있을 거야. 그럼 대전역 가고서 그냥 흰색 양복만 찾아도 이미 찾은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이 나라는 거는 누가 누군지 몰라도 이런 사람이 그 사람 맞다니까 찾아가면 찾는 거지 뭐.
그래서 나를 찾는 사람은 주저할 것도 없이 찾아낼 수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모습도 구약의 말씀만 잘 우리가 보면 금방 알아볼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가지게 하나님은 이미 모든 사람들의 설명을 쫙 다 해놨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바라볼 것은 뭘 바라봐야 돼요?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언제 다시 재림의 나팔을 불고 오실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기억을 해놨어요. 구약 시대에서는 오실 예수님이지만 이 신약 시대의 말씀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설명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을 함축시켜 놓은 것이 바로 제일 간단히 함축시키는 어디요? 마태복음 24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소책자 계시록. 물론 요한계시록의 말씀인데 그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많이 길어. 그걸 함축시켜서 딱 잡아놓은 게 마태복음 24장이에요. 마태복음 24장을 조금 더 펼쳐놓은 게 베드로후서 말씀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말씀이에요. 디모데전서 3장의 말씀. 이 말씀도 마찬가지. 5장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다라고 설명해 놓은 부분들. 그 부분들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에 대해 설명해 놓은 것이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의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 이제 때가 됐구나를 알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만 잘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변화가 되면 여러분은 무엇이든지 준비된 기름을 준비한 5처녀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오시는 왕의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요.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를 타는 이유는 나귀의 모습처럼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즉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힘을 함부로 남용하고 불의한 왕이 아니고 많은 사람의 생명을 뺏어가는 피 흘리는 왕이 아니고 가지고 있는 권세로 인해서 지존이 되려고 하는 교만의 왕이 아니라 가장 나약한 모습으로 겸손과 온유로 무장된 사람. 말씀 그대로 그는 공의롭고 구원을 베풀고 겸손해서 나귀를 타는데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은 공의의 왕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것이죠. 공의로우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또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겸손하신 왕이기 때문에 작은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귀 새끼를 타야 할 다른 이유가 뭐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겸손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피할 수 없는 선택.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조차도 우리는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큰 잔 진짜 간이 저리는 그 심령을 가지고 기도를 드린 게 뭐예요? 주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고통을 아셨기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들은지 알기 때문에 그래 내가 죽기는 죽는데 그래도 안 아프게 간단하게 죽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기도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서도 자아는 없어요. 다만 내 뜻대로 마시고 내가 생각한 방법으로 일하는 걸로 하지 마시고 어떻게?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냥 나는 한테 그냥 내 생각을 말씀드렸는데 결정은 누가 해줘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셔라. 제 생각은 이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 간절함이 어느 정도였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보이는 그 간절함이 그 안에 들어 있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만큼 예수님은요
절대 순종과 절대 복종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랐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귀를 타야 될 또 하나의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겸손함을 나타내서 피할 수 없는 선택인데, 주님은 그냥 걸어서 들어갈 수도 있었어요. 백마를 타고 들어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무엇을 타느냐 안 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줘. 즉 하나님의 예언의 그 말씀이 현실적으로 여러분들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초점을 거기에 두고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시는 왕의 역할을 나타내기 위해서요. 스가랴 9장 10절의 말씀 보면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어버리겠다. 즉 말탄 병사들이 다 없어지게 만들어주겠다. 그죠? 그리고 전쟁하는 활도 끊어버려. 이 땅에 모든 전쟁이 종식되게 하나님 만들어주시겠다. 왜냐하면 그가 이방 사람에게 뭘? 화평, 즉 평화를 전해줄 것이기 때문이고,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온 천지 만물에 다 전하게 복음이 전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어요.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에. 그런데 지금 현실에 바라보면 어떻게 됐어요? 다 그렇게 되고 하고 있다는 거죠. 스가랴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 지금 2500년 지나고 나서 돌아보니까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귀를 타시는 왕의 역할은 전쟁의 왕이 아니고 평화의 왕이시라는 거죠. 병거와 말을 끊어버리는 화평의 왕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군왕과 분명히 다른 모습으로 왕권을 사용할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세상에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를만을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직전에 일주일 5일 전에 그렇게 호산나 다윗의 왕이시여라고 환영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까지 감람나무 가지를 흔들고 환영하고 자기 옷을 벗어서 길가에 깔아놓고 그 위를 걸어가게 만드신 그 백성들이 단지 5일 만에 돌변을 해서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고 함성 질렀던 사람이 그 사람들이요. 이 모습이 꼭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인들의 모습만이냐? 아니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예수님을 잘 믿다가 목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교회 욕하고 목사 욕하고 떠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요. 서로 마음에 안 맞아서 싸우고 뭐 니 잘났니 나 잘났니 떠들다가 결국 교회 떠나는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자기 식, 자기 방법, 자기 뜻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줘야 된다는 그러한 생각, 잘못된 생각을 갖고 믿음 생활하는 자체가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유명한 나폴레옹이 죽기 전에 유배지에서 한 말이 있어요. 나는 총과 칼로 이 세상을 정복하려다가 실패했지만 그러나 저 나사렛이란 예수의 그 모습을 보면 온 세상을 자기 무릎 아래 꿇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총칼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하는데 정복을 못했는데 예수님은 오직 하나, 사랑의 마음 하나 가지고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그의 발 앞에 무릎 꿇게 만들었다라고 고백을 한 것이 바로 나폴레옹의 고백이에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평화의 왕, 사랑의 왕으로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심으로 왕으로 오시는 예언자의 모습과 그 역할을 완전하게 성취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백성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그 로마의 북쪽에서 구해주신 다윗의 나라를 세우신 그러한 왕권을 가지고 온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바라보고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는 정치적으로 이 땅에 온 전쟁의 왕으로 온 그러한 왕이 아니다 라고 보여준 거죠. 가장 강성했던 다윗의 나라를 재건할 왕으로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수많은 인파가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던 거예요. 사실 제자들의 어머니들도 예수님을 그렇게 해서 자기 아들의 앞날을 부탁한 적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 아들 큰 아들은 우측에, 작은 아들은 왼쪽에 앉게 해달라고 따로 치맛바람 일으킨 사람. 근데 예수님은 이런 민중을 향해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묵묵하게 끝까지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산상으로 올라가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마지막으로 유언의 말씀이 바로 무언의 말씀이셨어요. 아무 소리도 안 하셨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십자가상의 7원의 말씀만을 남겨놨어요. 이것이 바로 내가 평화의 왕이지 세상의 왕이 아니다 라고 선포하신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명령 앞에서 나귀를 끌어오는 일조차도 그저 지나가는 사역이 아니었어요. 구약시대의 스가랴 선지자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는 바로 구속사적 사역이었다라는 거죠. 여기서 잠깐 스가랴서의 서론은 학개서의 첫 부분과 아주 비슷해요. 스가랴 선지자하고 학개 선지자 같은 시대 같은 공통의 고난을 가지고 학개서도 보면 이러한 예언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두 말씀의 배경이 모두 다리오 왕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스가랴와 학개는 같은 시대에 사역했던 선지자들이고 동일한 사건을 하나님이 같이 거의 같은 의미로 주셨어요. 그래서 스가랴서와 학개서를 함께 읽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또 그 뜻을 깨닫는데 상당한 도움이 돼요. 그래서 스가랴서를 읽다가 잘 모르겠으면 학개서 읽어보면 또 학개서에 그 답이 있고, 학개서의 말씀이 스가랴서에서 또 답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연결해서 읽어보면 재밌어요. 특히 히브리들이 쓴 성경,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저자의 이름을 떠서 그 제목을 선지자의 이름을 붙여서 그냥 스가랴 선지자가 썼기 때문에 스가랴서, 학개 선지자가 썼기 때문에 학개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놨어요. 이 스가랴라는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를 기억하셨다라는 의미가 들은 게 스가랴의 의미예요. 스가랴는 제사장 iddo의 손자하고 베레가의 아들. 말씀해 보시면 학개서와는 다르게 스가랴서에는요, 그가 출생한 족보까지도 설명을 해놨어요.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임했고 스가랴 자신을 1인칭 내가 라고 칭한 점에서 보면 이 스가랴 선지자가 얼마만큼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 대면을 했는가를 볼 수가 있는 단편적인 증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기록된 연도 자체는 정확한 기록 연대는 알 수가 없어요. 왜? 기록된 것이 없어요. 일반적으로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한 시기를 여기서 저작 시기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가 이때의 아들이라고 소개가 하고 있는데, 이때는 귀한 공동체에서 꽤 유명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연도 측정하기가 쉬웠지요. 스가랴가 처음 말씀을 선포할 때가 다리오 왕 2년 8월 BC 520년, 제일 처음에 시작한 게. 그리고 마지막 말씀을 선포한 시기가 다리오 왕 4년 9월 BC 518년도예요. 약 3년의 세월 동안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죠. 그래서 이 말씀의 기록 시기가 바사 왕국, 즉 페르시아의
그 포로 귀환 이후 520년에서 518년경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죠. 예수님이 오시기 520년 전에 예언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이 지금 그대로 2500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 ing 형태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 그죠? 따라서 주님이 나귀를 탈 수 있도록 한 사람들과 짐승, 나귀의 순종은 특별히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사건이에요. 그럼 주님이 나귀를 끌어 내게로 가져오라는 명령 앞에서 저들을 어떻게 사용을 했을까? 제일 첫 번째, 말씀을 신뢰하는 데 오는 용기로 임했다는 거죠. 오늘 보면 이 마태복음에서 자세하게 안 나오는데 오전에 보셨던 마가복음에 보면 좀 더 아주 상세하게 나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와서 베파게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제자 둘을 이렇게 보냈다고 했어요.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6절의 말씀 보면, 그러면서 너희들이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 가면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니까 그냥 풀어서 끌고 와라. 그 풀어서 끌고 오는데 누가 뭐라고 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보내줄 거다라는 설명을 해줘요. 4절에 보면 마태복음에 안 나왔던 단어가 나와요. 제자들이 가서 본 적, 나귀 새끼가 문 앞에 매여 있는 것을 봐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그것을 푸니라고 설명을 해놨어요. 즉 나귀 새끼가 그 앞에 묶여 있는데 그것을 아무 사람들 어떤 의를 구하지도 않고 의견도 물어보지도 않고 하는 예수님은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만 믿고 가서 그냥 나귀 새끼 그 끈을 풀어서 데리고 오려고 그것을 풀었다는 얘기죠. 하여튼 거기 있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와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래 그러면 데리고 가라. 여기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절대적인 신뢰를 했다는 거죠.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벳박의 마을로 가서 일을 시작해요. 여기서 풀었다는 것을 보고 남의 집 대문에, 남의 집 기둥에, 남의 집 나무 앞에 묶어놓은 나귀를 푸는 것은 엄청난 모험이요. 그죠? 도둑이 될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가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사건. 때에 따라서는 도둑으로 보여서 몰매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그랬으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의 그 말씀에 용기를 얻게 됩니다. 만일 3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에게 왜 이리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이 약속을 믿는다면 과연 그들의 마음속에 무슨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있었겠냐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해 주신다 약속하셨으면 그 말씀 그냥 믿으세요. 당장 눈앞에서 현실에 1초 2초 하루 이틀 만에 해결 안 된다고 그래도 하나님이 해 주신다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걸 의심하고 불신하니까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자꾸 좁아지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하면 나귀를 보내줄 거라는 말씀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을 풀어내는데 나귀의 그 고리를 풀어내는데 용기가 생기게 된 거예요. 왜?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묶여있는 나귀를 풀어서 끌고 오는 용기가 반드시 필요했던 거죠. 믿습니까? 만약 우리가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왕으로 모신다면 구원의 주님으로 오셨음을 드러내려면 여러분들은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는 습관을 가지시기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도전의 용기의 마음을 가지시기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인지 미래가 분명하지 않아도 좋아. 확신이 없어도 좋아.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이루어질 거라는
확실한 믿음의 신뢰가 반드시 필요하다. 믿음으로 도전하고 용기로 순종을 한다면 주님의 주님 되심이 나타나게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 안에 이루어질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님에게 필요한 것은 빌려드리는 헌신으로 일을 했다는 거죠. 마가복음 11장 5절에 보면 나귀에 매인 것을 푸는 제자들에게 나귀 주인이 물어요. 야, 내 나귀 새끼 데려다 뭐 하려고 그래? 그랬더니 제자들이 주님이 쓰시겠다고 대답을 하니까 나귀 주인이 그냥 가져가도록 허락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나귀란 짐승을 왜 기르느냐? 유대 민족들의 습성을 한번 봐야죠. 당시 나귀는 운송수단을 위해서 길렀어요. 나귀를 키우는 목적은 돈벌이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 우리나라를 보면 시골 그 농가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소잖아. 가장 크게 했던 게 소예요. 그 집안에 소 한 마리 있으면 애지중지 키워요. 엄청나게 먹이고. 왜? 그만큼 일을 시켜야 되니까. 그만큼 돈을 벌어야 되니까. 달구지 만들어서 짐도 나르고 밭도 갈고 논도 갈고 농사 짓는데 가장 필요한 게 소예요. 그래서 도둑질 중에 가장 큰 도둑이 뭐예요? 법으로 돼 있어요. 그 소도둑이 가장 큰 죄예요. 그렇게 이 유대에서도 지금 나귀는 그러한 교통의 수단, 돈벌이 수단으로 키웠던 거예요. 그런데 선뜻 나귀 주인이라 직직되는 어떤 사람이 다가와서 나귀 새끼를 가져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 그래서 쥐 쫓아서 얘기했더니 다른 말 아무것도 안 하고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는 그 말씀만 하고 나니까 그래? 그러면 가져가세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나귀 주인은 주님을 면대에서 직접 대면해 보지도 않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중요한 건. 그런데도 보이지 않는 주님을 위해 나귀를 쓰시도록 빌려줬으니까 얼마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일을 행했겠냐는 거죠. 아멘. 나귀의 주인은 소중한 재산을 하나님께 빌려준 거예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는데 바로 드려질 믿음의 신뢰의 가장 큰 재산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귀 주인은 소중한 재산을 잠깐 빌려줘서 한 번도 사용하지 아니한 첫 것을 주님께 드렸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빌려드림의 용기가 주님이 나귀를 타는 일에 축복의 통로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속의 사역에 쓰여지는 사람들이 되려면 내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을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그러한 사역을 해야 된다.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내가 그냥 공짜로 주는 게 아니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바로 하나님께 나의 것을 빌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빚지고는 못 사시는 분이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하나님을 빚지게 하라 하는 그 장로님 계셨죠. 이름이 뭐야? 잊어먹었네. 미국 선교일고 세계 회장 역임했던 분. 그 무슨 장로님이야? 돌아가셨어 그분. 얼마 전에. 아무튼 그분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을 빚지게 하라. 그래서 내가 11조를 뭐 1,000만 원씩 1억씩 드리고 싶다면 먼저 하나님한테 1,000만 원을 드리든 1억을 드리든 먼저 11조를 심어라. 그러면 하나님은 그 돈이 1,000만 원이 1억이 되고 1억이 10억이 되는 일을 반드시 행해 주시는 걸 자기 체험담을 통해서 감정하는 그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제가 하나님을 빚지게 하는 사람, 원하는 만큼 먼저
하나님께 빌려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이 빌린 거니까 어떻게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빌려드림의 용기가 주님이 나귀를 타는 일에 축복의 통로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구속사역에 쓰여지는 사람들이 되려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빌려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나귀를 빌려준 어떤 이들과 같이 하나님께 모든 걸 빌려드릴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실 때 내 소유뿐 아니라 나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결단의 용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아멘. 나는 나를 주님께 쓰시도록 빌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긴 싫은데 받고 싶은 것은 많다는 것은 오전에 말씀드린 것은 계속 복 주시옵소서, 이거 해결해 주시옵소서, 저거 해결해, 그리고 자기는 아무것도 하나님한테 하는 일이 없어서 하나님이 그 얘기 들어주시겠냐고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라는 얘기죠. 역지사지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모님한테 뭔가 필요해서 얻고 싶은데 부모님 말은 뺀질뺀질 안 듣고 부모님 시키는 거 하나도 안 들어주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필요한 거 있으면 쫓아가서 아버지 나 이거 해야 되니까 이거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새끼가 만약에 그런 식으로 살면 여러분들은 지 새끼 도와주고 싶겠어? 입장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도 인성을 가지고 계시고 감정을 가지신 분이요. 더 중요한 건 부모는 내 속을 모르지만 하나님 내 속까지 머리카락까지 다 헤아림 받아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슨 생각 무슨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 기도를 드리는지 입을 열기도 전에 이미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나를 놀이개로 쓰시든 주머니 넣고 다니든 아무 상관없이 아니면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든 뭐 식모로 살아가든 그냥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시면 내 온몸 나의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마른 막대기가 길가에서 굴러다니다 모세의 손에 집혀지니까 능력의 지팡이로 변신됐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길거리 아무 쓸모없이 나귀 턱뼈가 삼손의 손에 들려지니까 2만 명, 3만 명을 하루 저녁에 때려 죽이는 무기로 사용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악기도요, 그냥 하자는 악기 같은데도 그 명인의 손에 잡히면 위대한 소리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창조자인 하나님께 맡기면 창조의 권능에 잡힌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빌려드리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늘나라의 법칙이라는 건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심고 거두는 법칙에 거두고 심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보면 주로 농부의 비유를 많이 들어요. 농부는 씨를 심어야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어요. 그죠? 열매를 거두려고 씨도 안 심고 가을에 가서 밭에 가서 거두려고 농사 지은 거 거두려고 가보면 거둘 거 아무것도 없어. 왜? 심은 게 없는데 어떻게 거둘 수 있는 그러한 물건들이 생기겠냐고. 따라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헌신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빌려드리면 반드시 기적은 일어납니다. 아멘. 그리고 겸손하게 공손히 걸어나가는 절제로 일을 하셨다는 거죠. 나귀 새끼는요 예수님을 태웠어요. 비록 연약한 나귀 새끼지만 자기 허리를 주님께 내드렸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천방지축의 이 들나귀가 예수님을 태우고 얌전하게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갔다는 사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어요?
이리저리 뛰고 까불지도 않아서 절제된 모습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형상화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 겉옷을 벗고 다른 사람들은 밭에서 벤 나뭇가지들을 길에 펴서 소리를 지르고 호산나 찬송을 드려서 이때 새끼 나귀가 한순간에 흥분을 해서 감정이 훅 올라가서 벌떡벌떡 뛰고 난리칠 수도 있었지 않겠냐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건? 나귀 새끼가 어떤 새끼요? 새끼이기 때문에 짐을 지는 일에 길들여지지 못한 짐승이었어요. 주님을 태우고 모시는 일을 잘못할 수도 있었어요. 나귀 새끼는 집나귀이긴 하지만 들나귀와 다름이 없을 정도로 아무런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런 나귀예요. 욥기서 39장 7절 8절에 보시면 들나귀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욥기서 39장 7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들나귀는 성읍에 짓거리는 것을 업신여기니 어거하는 자의 지르는 소리가 그것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초장이 된 산으로 두루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것을 찾느니라. 아멘. 들나귀의 특징이 뭐냐? 바로 어거하는 자의 소리. 어거한다는 것은 뭐예요? 컨트롤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관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나귀를 길들이려 소리를 질러대도 들나귀는 제멋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찾아 돌아다닌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자기 허리를 들여서 주님을 태우고 가는 이 새끼 나귀가 참으로 놀라운 짐승이요. 주님을 태우지 않고 갈 수도 있었어요. 궁둥이를 낮추고 그냥 앞발 들어서 번쩍 들어서 거꾸로 떨어뜨릴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에게 붙잡힌 듯 겸손하게 공손하게 주님을 모시고 그 많은 사람의 함성소리와 그 길 가운데로 들어오는 갖가지 옷과 나뭇가지들을 밟아가며 나귀 새끼는 묵묵하게 성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죠. 이렇게 나귀를 타야 하는 예수님, 그 구속의 일에 참여한 사람과 짐승은 모두 다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는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렸다는 거죠. 마을로 가고 풀고 빌려주고 공손히 태우는 자기 역할을 각자 맡은 소임 안에서 감당을 하고 살았다는 거죠. 당장 우리 교회에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을 지금 소상하게 하나하나 설명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고 계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태우고 가는 것을 잘 참고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우리가 모시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주님을 모시는 우리 교회가 말씀을 신뢰하는 데서부터 도전하는 용기로 일을 해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에게 필요한 것을 빌려드리는 헌신으로 일하시길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겸손하게 그리고 공손하게 걸어나가는 절제의 삶을, 즉 나귀 새끼의 모습을 본받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용기와 헌신 그리고 절제를 지닌 그리스도인이 될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언이 성취되고 사역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길이길이 빛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한 인간으로 생각으로는 도저히 상상되지도 않는 전혀 뜻밖의 영광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이 종려주일 아침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나귀처럼 쓰임받는 사람들과 나귀의 모습으로 헌신과 봉사의 삶을 살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뜻을 깨닫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늘 신령과 진정의 마음이 임하게 하시님을 감사드립니다.
늘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과 복종의 믿음을 갖고 살게 하시고 더 큰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의 삶이 되기 위해서 늘 훈련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오직 예수, 오직 한 길로 걸어가게 하시고 나는 예수님 안에서 이제 내 안에 계신,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열게 하옵소서. 그래 주님의 뜻에 합한 자 되고 더 큰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